한 남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깨어나서 보니까 원불교 정녀들이 간병을 해주는 원광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될 무렵에 이 원무과 정녀가 치료비를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 수술 받는 사람이 저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정녀가 그러면 도움을 청할 만한 친척은 없습니까? 라고 묻자 일가 친척이 있긴 한데 시집 못 간 누나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누나는 산본에 있는 원불교당 정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분이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요, 정녀는 시집 못 간 여자가 아니라 부처님과 결혼한 여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가 그러면 이 병원비는 우리 매형에게 청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웃으면 삽시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 네, 웃으면 복이 와요. 사람은 누구나 이 관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육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영화, 스포츠, 또 여행, 요리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관심사가 결혼인 거예요. 언제 결혼하지? 또 종교가 관심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시간도, 돈도, 열정도 다 투자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큰 부자라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한 사람을 젊은이,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다 같이 보면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하면서 지도자라고 또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걸쳐서 전부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큰 부자라는 거예요. 큰 부자. 이게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이 장면의 배경이 도는 것은 어디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 마가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이더니 그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참,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편이죠. 자,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오셔서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도대체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일까요? 여리고 근처일 거예요. 여리고 근처. 여리고는 아니고, 왜?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여리고로 들어가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친 사건, 또 삭개오를 만난 사건이 그 다음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근처예요. 자, 갈릴리에서 이 요단강 줄기를 타고 여리고까지 오는데 139km입니다. 한 번도 안 쉬고 걸어오면요 28시간 걸리고요. 차로 이동하면 2시간 걸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글 지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에서부터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139km, 걸어서 28시간, 차로 2시간 걸쳐서. 자, 여리고까지 거의 도착했네요. 요단강 맞은편 여리고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오지 않고 여리고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딘지 아시겠죠?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이 아직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르치실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뭐에 대해 질문합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이혼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요.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지만 제자들이 뭐였어요? 그들을 꾸짖은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더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제자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라 할지라도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사, 장로, 교사, 집사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그 도시를 떠나서 어디로? 여리고로 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시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니까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가시려고 하실 때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 청년은 뭔가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달려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아 서고, 그리고 뭐합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마을의 부자이고 또 누구입니까? 청년이면서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부자이고 지도자 청년이에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뭐 이준석 대표 정도일까요? 청년이고 부자입니다. 부자이면서 지도자 청년이었던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함만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인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는 특별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가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청년의 관심사였어요. 이게 예수님께 한 질문이었잖아요.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사,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예요? 나의 관심사. 젊은 이 청년은요, 많은 돈도 가졌습니다. 또 지도자라는 명성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젊은 나이에 뭐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준석 젊은 나이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지 못했어요? 아직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자,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전 사건이 뭐였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했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이런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이 청년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저런 어린아이들? 어린아이가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마을로 빠져나가시려고 하실 때 이 청년은 뭔가 다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와서, 그렇죠? 이 상황이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막 달려와서 예수님을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게 이 청년의 다급함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하신 랍비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지켜봤을 때는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과는 분명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은 선하신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8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자, 이 말이 나는 선한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는데 너는 어찌 나에게 선하다고 말하냐? 나는 선하지가 않아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화법은 너는 나를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맞느냐? 네가 나를 지금 선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명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계명. 자, 1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죠. 자, 그것도 10계명 중에 몇 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자, 10계명 중에 뭐가 빠졌어요? 예? 어디가 빠졌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뭐 10계명을 전부 말하기는 너무 길어서 그냥 5계명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앞에 1계명부터 4계명은 빠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청년의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뭘 해야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영생은 무엇이냐? 오직 유일하신 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뭐라고 하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과의 관계 계명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라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요? 왜 예수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말씀에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이와 같이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율법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드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과 같은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정리해 주십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나 둘째 되는 계명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율법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야, 첫째 되는 계명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계명이야.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야. 그런데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둘째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 이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아. 앞에 있는 것과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나 둘째 되는 계명이나 똑같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 떼놓고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대단한 청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이고요, 지도자입니다. 율법까지 다 완벽하게 지켰던 완벽남. 이만한 남자 우리 교회에 없을까요? 자매들이요, 이런 남자를 찾아보세요. 자, 이 청년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반응. 자, 21절을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반응하시는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고 교만한 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떻게 보십니까?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우리 준성 형제를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야, 정말 마음에 든다. 우리 준성 형제 참 마음에 들어. 내가 자매 소개시켜줄게. 우리 교회 자매 소개시켜줄게. 눈여겨보시는. 시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 소개시켜 줄랍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 보실 때도 이만한 청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청년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되게 싫은가 보네, 이런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 그러면서도 인성이 되어 있는 겸손한 청년, 거기다 돈까지 많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갖췄잖아요. 이 정도의 청년, 우리 교회 청년, 남자 청년은 다 이런 청년들입니다. 왜 갑자기 주여 회개가 나오지?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 다 이런 청년들이에요. 우리 자매들이요. 눈여겨보세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런데 그런 사랑스러운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내려놓음이에요. 다 내려놓음. 예수님은 청년에게 야,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의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청년, 남자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울상을 짓습니다. 왜 울상을 짓습니까? 불상을 짓지 않고. 왜 울상을 짓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벌은 돈인데, 내가 힘들게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이거 웬만한 포기와 결단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이 교회를 나가실 때 이 청년처럼 울상을 짓고 심히 근심하시면서 떠나시겠습니까? 이 청년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뭘 먹고 살지? 그동안 내가 싸웠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싸웠던 스펙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이지? 학위는 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이거 너무 목사님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꼭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가족들이 정신 나갔다고 할 텐데, 내 형제 부모들이 아니 교회에 빠져서 미쳤다고 할 텐데, 너 미쳤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라고 심히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 그는 뭘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가진 것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좀 더 쉬웠을지 몰라요. 어차피 없는데 뭐. 어차피 없는데. 그런데 있는 사람은요 다 버리고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돈, 뭐 가족, 친구, 학위, 직장, 나의 꿈, 나의 취미, 나의 인생 계획, 때로는 자존심, 내 삶의 안정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고 따라와 이게 아니었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리고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행위로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째짜게 그 11조 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11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의 것이에요. 뭐 그까지 그 얼마 되지 않는 11조 가지고 여러분 한 해 만에 그걸로 여러분 째짜게 싸웁니까? 이 청년은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근심에 사로잡힌 그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24절 말씀에 뭐 지난 장세호 목사님 말씀을 기억해 보면 그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떠난 게 맞아요. 떠난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은 뭡니까? 근심하며 떠난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야,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자, 이 말씀 지금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부자 청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들으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에 23절부터 25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들으라고. 근심하여 울상을 지고 떠난 그 뒷모습을 보시면서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자,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이지만 그만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가 지금 뭘 더 사랑해? 라고 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묻는 거, 너 지금 뭘 더 사랑하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놀라면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야,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요. 2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구원할 수도 없어요. 돈 가지고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쉽다, 어렵다? 그런데 어렵다. 그런데 말이야, 부자도 천국 들어가게 할 수 있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뭐 할 때? 뭐 할 때? 그렇죠.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주를 따를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2번 놀라거든요. 더 놀라면서.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말. 예수님,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베드로의 당당함. 베드로는 늘 뭔가 할 말이 있으면요, 굉장히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예수님,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진짜 다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전 사건에서 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라고 제자들이라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아, 그래, 우리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왔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면서 자랑스럽게,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우쭐대는 거예요. 우쭐대면서.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 29절 3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세 가지를 받을 것이다. 세 가지를 받을 것이다. 먼저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면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박해로 끝나면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두 번째,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을 버렸는데 뭐가 생겼어요? 집백차가 생긴 거예요. 가족을 버렸는데 가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논밭을 버렸는데 다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배로? 100배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새엄마가 100명이 생겼어요. 100배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 안에서 만난 영적 가족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내 믿음의 가족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버렸지만, 아니, 믿음의 새로운 영적 가족이 생겼네. 누가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내 부모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 믿음의 형제 자매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100배나 생긴 거예요. 대가족을 이룬 거예요. 논밭도 하나를 내놨는데 100배로 다시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 그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100배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조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헌금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헌신 힘들어서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울상을 짓고 근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런 시국에 핑계 대면서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확진자가 1,400명, 1,600명 나오는데 무슨 대면 예배야?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변명과 핑계를 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핍박만 받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복도 받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믿음이 되자고요. 확신이 되자고요. 나에게 하나님 100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통하십니다. 31절이에요.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급반전, 인생 극장과 같은 급반전의 말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해서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다음 주 자, 결국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영생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의 제자가 되겠다 따라왔다고 해서 당연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난 부자 청년이 첫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먼저 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온 사람이 첫째가 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을 것이다.
그 말은 첫째가 많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개척교회 하면요, 개척 초기 멤버들은 다 떠난대요. 다 떠난대요.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중간에 떠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되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또 꼴찌라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려놓아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결코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첫째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태하거나 안주하거나 심히 고민하고 갈등하다 근심하면서 뒤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100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소유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